할렐루야, 레위기 거룩하게 오지연 전도사입니다. 소재란 생활 가운데 얻은 노력의 결과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는 제사라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과 친교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의 원어는 제바흐 쉘라밈입니다. 제바흐 쉘라밈은 화평의 희생제, 친교의 희생제라는 의미로 희생제물의 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사요. 더 나아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친교를 나누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를 다른 말로 감사제라고도 하고요. 교제를 위한 제사 또는 찬미의 제사라고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도 번제물과 같이 형편에 맞게 드릴 수 있습니다. 소로 바치는 것, 양으로 바치는 것, 염소로 바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소로 드리는 화목제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와 화목제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반드시 자기가 기르는 동물 중 흠없는 것을 취해야 합니다. 제물을 드리는 경배자가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여 자신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동물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회막문에서 제물을 잡아 피는 제사장에게 줍니다. 피를 받은 제사장은 번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그리고 제물을 불로 태워 여호와께 향기로운 향기가 되게 하는 점에서 번제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도 있습니다. 화목제의 특징 첫 번째는 제물입니다. 암수의 구별이 없습니다. 번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가 반드시 수컷이어야만 하지만 화목제는 암수의 구별이 없습니다.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예표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컷을 제물로 사용해야 하지만 화목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인 동시에 화목의 효력이 남녀 모두에게 미침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단 화목제와 번제의 공통점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비둘기 제물이 없습니다. 번제는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비둘기가 제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태워도 먹을 고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화목제의 특징 두 번째입니다. 번제물 위에 태웁니다. 5절에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 차를지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을 태우는 것이 번제물 위라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화목제물은 번제물 위에서 불살라야 합니다. 이것이 화목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화목제는 결코 번제 없이 드려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는 언제나 번제, 소제, 화목제 순으로 나옵니다. 제사의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를 바치는 사람이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자의 죄를 전가하는 뜻이고 그 제물을 죽이고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는 것은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속죄는 화목제의 주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속죄는 화목제를 드리기 앞서 드려진 번제의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화목제에서 피 뿌리는 의식이 나타나는 것은 이처럼 즐거운 경우에서조차 화목하는 경우에서조차 인간은 항상 죄를 용서받아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들 간의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근거한 것이며 화목을 표방합니다. 양을 바치는 화목제입니다.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양을 화목제로 드리는 경우는 소를 드리는 경우와 같습니다. 특이한 점은 양을 잡는 곳이 8절을 보면 회막 앞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의 경우 2절을 보시면 회막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회막 앞에 해당하는 원문을 직역하면 회막의 얼굴 앞에서가 됩니다. 7절처럼 여호와 앞에서의 양의 제물을 잡으라는 은유적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음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염소를 바치는 화목제입니다. 만일 그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젖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염소를 드릴 때 제사 절차도 소나 양의 순서와 같습니다. 화목제도 번제나 소제처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제사였습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뜻은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로 인해 다시금 향기로 인해 다가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화목제의 특징 세 번째입니다. 제물의 기름만 태웁니다. 화목제는 번제처럼 화제를 드리는데 번제는 제물의 가죽을 벗겨서 제물 전체를 불에 태웠다면 화목제는 제물 일부분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일부분이 기름입니다. 기름은 오늘날 육식하는 사람들이 피하는 부위이지만 당시 최상의 부위였습니다. 내장에 붙은 기름이나 주변의 기름, 콩팥이나 간에 붙은 기름을 다 떼어 불로 태워드리고 소나 염소는 그렇지 않지만 양의 경우에는 9절에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 즉 꼬리뼈에도 기름이 많이 있어서 꼬리까지 태운다고 합니다. 화목제물을 드릴 때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우리의 건강을 위한 사랑의 배려입니다. 소재에서의 기름은 식물성 기름이고 화목제에서 나온 기름은 동물성 기름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는 독이 있는데요. 그 독이 우리 몸에 해가 되지 않는 것은 기름이 그 독소를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짐승을 잡았을 경우 독소가 제일 많은 곳이 기름과 피와 콩팥입니다. 그러므로 기름을 많이 섭취하면 동맥경화성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기름을 먹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위한 사랑의 배려입니다. 두 번째로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돌려야 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름은 당시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부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름은 부와 풍요의 상징이자 힘의 근원으로 여겨졌기에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바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최고의 것,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기름을 태워드렸습니다. 세 번째,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입니다. 내장에 붙은 기름이나 주변의 기름, 콩팥이나 간에 붙은 기름은 감정을 표현하는 기관들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 겁없는 사람을 간이 부었다. 줏대 없이 행동하는 사람을 쓸개가 빠졌다. 쓰라린 고통을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성경에서도 애끓는 심정을 창자가 끊어진다고 표현하거나 창자가 들끓는다고 표현합니다. 지독한 고통은 쓰디 쓴 쓸개에 비유합니다. 콩팥 역시 심장과 나란히 등장하며 인간의 내면 깊은 곳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감정을 표현하는 기관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피를 먹지 말라고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피는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레기 17장 11절에서 증거하고 있듯이 생명의 피가 죄를 속하기에 만약 제사자가 피를 먹는다면 속죄의 은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고자 할 때 피를 먹지 않게 며칠 동안 살코기를 매달아 놓고 피가 완전히 빠지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 규례 속에 내포된 영적 의미는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해야 하고 오직 피의 대가로 구속함을 받았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생명에 대해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제사는 이스라엘의 예배입니다. 예배의 기본적인 원리들을 통해 죄인들이 죄물의 희생을 근거로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제사에 관한 율법을 주셨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은혜를 예표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참된 화목이란 지난 일을 없었던 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동행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제 아무리 종교적인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내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것은 우리 정성 때문도 우리가 드린 선물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용서를 받아 죄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